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8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2절로부터 4절 말씀과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전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4장 2절로부터 4절 말씀과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또는 민족, 공동체로서 역사에 등장하게 된 시초는 다들 아시다시피 출애굽 때입니다. 애굽에서 약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벗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스스로 다스려 보겠다고 시작한 제도가 왕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정의 끝이 이스라엘 대표인 왕이 애굽으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진두지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선택한 제도와 스스로 선택한 정책의 결과로 스스로 생각해낸 지혜의 결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된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자유민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최초의 일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따지면 바벨론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 즉 바벨론 지역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아들을 낳고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후손은 정반대로 가나안을 떠나 갈대아 땅으로, 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앞과 뒤를 대조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2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는 것과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의미심장한 표현들입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패망하는데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망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서 나라가 망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지역에서 떠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자신의 좋을 대로 행하다가 스스로 갈대아 지역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지혜를 쫓아 살다가 스스로 애굽으로 사로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행한 일로 대조하여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또 하나 성경에 아주 비장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왕 또는 왕정 제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후손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시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수차례 하나님이 걸쳐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책임자고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책임자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으며, 그 책임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받으며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알리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책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단 하루도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중지하신 적이 없으시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며 이스라엘의 보호자시며 이스라엘의 책임자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유익이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호와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지역에 입성하도록 정착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친히 여리고 전투를 행하셨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하였을 때에도 재차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까지 동원하시면서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각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시고 이스라엘의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행동 때문에 맺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맺어 가신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즉에 깨어졌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라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어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정제도의 의미는 사사기 후반부에 아주 의미 깊은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사사기 17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아니, 왕보다 더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이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규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규례, 모든 백성이 행해야 할 법도 자자손손 모든 이스라엘이 간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공식적인 소견이 없었기에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표현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이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책임자로 살피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게 이 표현들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게 이 표현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 요구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인간 왕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을 버린 백성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아예 하나님 대신 왕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숨겨진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시대란 종교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정치적으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기에 이스라엘이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사사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행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왕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왕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왕을 달라고 제안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찬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세운 왕을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이들이 원한 왕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정시대를 매우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 자신들이 필요하러 하는 사람을 왕으로 직접 스스로 선출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정제도를 시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선택한 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지도자 또는 주권자라고 호칭한 겁니다.
히브리 단어에 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이나 다윗을 기름 부을 때에 왕으로 기름 붓지 않으시고 지도자나 주권자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과연 누가 왕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는 왕, 때로는 세습을 통해 이어지는 왕, 때로는 반역을 통해 이어지는 왕을 모두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인물,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책을 모두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은 해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막아서 시도하지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위해 혼인 정책도 사용했고 주변 나라의 행정 체계를 도입해 보았고 자기들을 400년 동안 압제했던 애국과도 화친했고 조상들이 나왔던 갈대아의 나라와도 연합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이들은 다 해본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애굽으로 사로잡혀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면서 나라가 패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행한 모든 선택, 이들이 행한 모든 지혜, 이들이 강구한 모든 방법이 다 실패했다. 따라서 누가 왕이냐? 이것을 너희가 판단하라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이 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이 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전쟁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승리하게 해주셨고 기근이 있으면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가뭄이 있으면 비를 내려주셨고 병이 들면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등 하나님은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과연 누가 너희 이스라엘의 왕이냐? 너희가 세운 왕이 정말 너희만을 위해 주느냐? 너희를 위해 주는 것은 너희가 버린 내가 아니냐? 정말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결정한 대로 행하며 사니 너희들에게 참 행복이 주어졌느냐? 아니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일 아니냐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들을 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주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까지를 바라볼 때의 관점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를 거쳐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하는가라는 이스라엘의 관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가라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왕정시대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를 유지하는가, 왕들이 어떻게 영토를 확장하는가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가? 설령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돌보는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가?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얘야, 이 정도면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있지 않니? 내가 이 정도면 너의 하나님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책임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니?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25장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울 시대 아니면 사사 시대에 이미 패망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즉 하나님께서 왕의 책임과 왕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25장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버렸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패망이라는 이 장치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시는 계기의 사역으로 이것들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패망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책임과 역할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잃은 까닭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 돌아봅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